반갑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저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면 평강과 기쁨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시고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빛이 되게 하시고 절망이었는데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바라며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울리는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내 시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의 묵지만 골짜기 가다가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찬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찬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 내 맘에 소망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올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예수 내 맘에 오시 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가 너로 이다 여기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이후도 하나님 나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의 음성,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은혜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음성은 은혜로운 음성이요 주님의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요 나의 영혼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심령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임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이 오후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주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십자가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내 삶 가운데 거룩되지 못했던 삶을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망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욕심과 교만과 세상의 소리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훈 기간을 맞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 지신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와 잘못은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지신 주님을 닮아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고난주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상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상교회가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교회 비전관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건축위원장님과 위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비전관의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고통과 질병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영적으로 짓눌린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광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부어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주관하시는 진리와 생명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되어지고 이미 광고된 대로 내일 새벽부터 우리 한 주간 원식구 특별 새벽기도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다 나오셔서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화요일 밤부터 있는 또 우리 심령 부흥회에도 우리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정기 재직 있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재직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월 성경암송구절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성경암송구절 시작.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아멘. 우리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4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9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어떠한 사랑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러 갑니다. 잘 아신 대로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종료주일과 또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생각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이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아름다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고 또 기도하신 대로 이번 주간에 우리 온 식구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모든 식구님들 함께 하시고 또 부흥회에 또 함께 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또 죽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고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모진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외우고 계실 줄 압니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완전한 사랑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내어주는 것 아닙니까?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까워서 움켜쥐고 있으면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아무리 귀하고 귀한 것이랄지라도 그것을 펴고 내줄 때 그곳에서 사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의 증거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들을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겠느냐,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요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은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아무에게나 주어집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 1서 3장 10절에 보면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 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 이것을 아는 성도는 의를 행하는 삶으로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 이제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의롭게 살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될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여기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이제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것은 성도로서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부모님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도록 최선을 다하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힘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의 말씀도 듣지 않고 엉뚱한 길로 나가게 되면 그것은 부모의 사랑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의를 행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에, 내가 의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를 베풀기 때문에, 나에게 벌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의를 행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부모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것은 부모님이 두렵고 떨리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 사랑의 마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도록, 말씀 안에 거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식구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예수님께서 장차 다시 오실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말씀합니다. 3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성도로 한다면 주님의 거룩하심과 깨끗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으로 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부끄럼 없이 어여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깨끗함을 입을 수 없고 주의 보혈로 거룩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처럼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고 주님께서 오실 때에 부끄럼 없이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우리 자신을 잘 살펴보아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다면 혼과 영과 몸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여서 신랑 되신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없이 맞이하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된 성도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죄는 불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서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짐승이나 다른 어떤 위험한 것들 우리가 무섭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앉아 계신 분들 보시면 다 선한 분이시고 우리는 그러면 아무도 안 계시겠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사람이 무섭구나. 야, 정말 무섭다. 우리가 어떤 소식을 이렇게 들으면 정말 사람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느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이 왜 무섭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무서운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 속에 혼과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그 사람의 생각에는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연결되어지니까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가 왜 무섭습니까? 죄는 모든 것을 다 파괴해버립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 마음도 파괴해버리고 죄가 있으면 관계도 파괴해버리고 죄가 있으면 모든 것을 파괴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슨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모든 것을 파괴하는 위력이 있기 때문에 죄는 무슨 것입니다. 그러면 죄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만큼 죄가 무섭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그 죽음이 땅에 찾아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죽는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자기 자신의 문제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죄는 너무나도 무서운 겁니다. 악한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 자기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 아닙니까?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죄 때문에 온 인류가 죄 가운데 가고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짓고 나니까 온 인류가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 하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생명 얻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없애 주시기 위해서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죄 없으신 주님이 죽을 이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하고 내가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데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날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 마음에 긍휼함이 없었다면, 하나님 마음에 자비로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어 주셨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찬양하듯이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도 보내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랑이 뭐길래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인데 우리가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임을 말씀합니다. 본문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도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하여 우리에게 거룩하고 의롭고 또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가 계속하여 죄 가운데 가고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임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도 아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도 아닌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됨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죄를 멀리하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서 혹시라도 죄 가운데 거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더 거룩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되었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죄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속에 5만 가지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그 5만 가지 생각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속에는 모든 더럽고 추한 죄악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바로 알면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의 미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보내셨고 죽으시고 우리를 이미 건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멀리하도록,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귀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마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 7절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소위 말하는 원시 복음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마귀로 하여금 발 뒤꿈치를 상하게 되지만,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지만 여자의 후손이 그 마귀의 그 머리를 상하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셔서 생명의 주가 되시고 모든 악을 멸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멸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사랑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희생의 십자가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용서하신 사랑입니다.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화목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화목의 십자가입니다. 그 놀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가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그 십자가 붙들고 한번 살아가 보십시다.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한번 따라가도록 최선을 다해 보십시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영죽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잊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 십자가 무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따라가십시다.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기보다 조금씩 더 가까이 주님께로 나가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고 주님의 사랑의 향기가 풍성한 은혜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함께 잠시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가신 십자의 길을 따라 사는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십자가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온 식구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흥회를 통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젖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진리 안에 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속에 차고 넘치시고 그 십자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가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 가신 그 십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하며 온 식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성모들의 말씀 아들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십자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부흥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상교회를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날에도 우리 교회를 든든히 붙드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또한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는 다음 세대와 우리 비전 건축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정교회를 사랑하시고 복신 하나님 남은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견고하게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나님 목사님 비롯하여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모든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 최선을 다함으로 착하고 충성된 정도로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하시고 주의 선한 역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 건축을 기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비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 감동을 하게 하시고 주의 의로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우신 모든 건축 위한 장로님과 모든 위원들에게 보여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선한 일이 임서며 주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아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에 결코 배신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주 영광에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신 그 십자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어지는 우리 온 식구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님들 몸은 피곤하고 지쳐있다 할지라도 다 주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새롭게 회복되가며 더 뜨거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기억해 주셔서 준비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영혼들을 새롭게 하며 깨우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심령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식구님들 가운데 하나님 또 어렵고 힘든 일 만난 분들 기억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사 속히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깨끗게 되는 놀란 역사가 이번 한 주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에게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참된 평안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기를 걸어가며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모든 가정 위에와 하신 일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